우리 2월 한 달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복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장 30절 40절 앞에는 이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에서가 뒤늦게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순서대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의 특징,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말씀할 때 첫 번째 특징은요, 순종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삭,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27장 28절 같은 데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에서가 좀 더 호탕하고 남자답고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것을 잘 해줬어요. 특히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잘 갖다 줬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보다도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삭과 하나님의 뜻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나는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원한다고 계시를 주실 때, 언지를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궁극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이삭은 내어드렸습니다. 전문용어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원하는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도 야곱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복을 묵상할 때 복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기똥차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이삭같이 이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붙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야곱을 원한다,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저처럼 저 멀리 있는 사람 분별이 안 되거든요. 지금 돋보기를 써가지고 아마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얘가 이삭인지 야곱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이야. 눈이 안 보인다고 귀까지 먼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부수룩한 게 이거는 에서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한번 있어봐. 내가 귀까지 멀었나? 이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왜 이 느낌은 에서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게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야곱, 이삭은요, 느낌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털이 있네, 이게 이삭인, 이게 에서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자리에 자기 앞에 복을 받으러 선 사람은 분명히 에서여야 되는데 근데 야곱의 음성을 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 계시를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 느낌을 계속 주장하지 않아요. 느낌을 포기해요. 감정을 포기해요. 기분을 포기하고 분위기 같은 거 포기해요. 그리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손에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이게 털의 느낌인데, 이삭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그 느낌으로 만약에 결정했다면 이삭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느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기분, 감정, 느낌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사실 오늘 연휴 중간에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당이 텅텅 빌 거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몇 명 놔두고 예배하면 어떡하나.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몇 명 없으면 느낌이 쏴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은혜도 없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느낌이나 만지는 느낌이나 감각이나 감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반드시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 1부 예배 때 찬양대 오늘 찬양하는데 딱 2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찬양대가 얼마나 힘이 빠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큰 교회 가면,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는 화려합니다. 세션들만 막 싱어들만 한 10대 명이 쫙 서가지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토부 찬양대 하셨는데 저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런 분위기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분위기나 느낌으로 여기 좋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느낌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이거 에서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 앞에 그는 자기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지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데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 의지적인 순종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세요? 네, 이럴 때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복 얘기하면 다 따라해. 진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여러분 삶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에서인 줄 착각하고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삭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그 근거가 27장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삭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잖아. 이건 지금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죠.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축복 활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어쩌면 따지고 올라가면 이삭의 순종으로부터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것을 알고 기분 나빴어요. 나는 에서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반발하면서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드느냐, 이렇게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며 관철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과 뜻은 다른 민족으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뒤로 연기됐을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느끼는 감정과 기분과 느낌에 행동하고 막말했어요. 그럼 돌았어요. 40년 동안 돌렸어요.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 때 복받는 민족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27장에 야곱이 복받는 장면보다도 에서가 사실은 저주를 받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39절 40절에는 이 에서가 막 울면서 복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복이 이제 없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어떤 복을 주나 보세요. 사실 이거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특별히 40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겠다. 이거 복은 아니잖아요. 이 축복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에서가 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복이 어디서부터 오나를 한번 묵상할 때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요, 에서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7장 4절 보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3절에는 보면 나를 위해 사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자여, 이제부터는 너를 위하여 사냥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사냥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앞서서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의 특징이 있는데 복은요, 드릴 때 옵니다. 그래서 복은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마 오늘 예배하신 성도 가운데 그게 뭐예요? 복을 받으러 왔지 내가 복을 주러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쌓였어야죠. 아니,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인 거예요.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받기를 원하는 분은 어떤 거예요? 속에 궁핍한 거죠. 없어요. 없어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은 속에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째 제가 더 고단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복 받기를 기도하러 오신 분들 기도를 좀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복을 주게 해주세요. 어때요? 굉장히 좋은 기도의 제목이죠. 복은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할 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내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을 묵상했잖아요. 화면 보시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얻는 복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가 되는 복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복이었어요. 이 복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 복 많이 받아가지고 잘 쌓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씩 내가 빼서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넘쳐서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풍성함을 드리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끼고 세이브해가지고 저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의 주체이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결핍에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딱 짓게 되면 현상이 결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런 귀한 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복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곱은 복을 많이 기대했어요.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기대는요,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함이라는 원리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라봄 플러스 준비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바라보기만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매일 말만 하는데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도 굉장히 무력해져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이 헌신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들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삶을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야곱이 엄마 리브가랑 이렇게 편을 먹고 나쁘게 말하면 짜고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복을 받을까 공모했어요.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갔는데, 네, 그렇죠.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한 줄 아세요? 첫째, 이삭이 언제쯤 에서를 만나게 될지를 계속 살폈어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삭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이 언제쯤 복을 선포할 것이다. 요거를 계속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삶을 산 거죠. 두 번째, 이 상황 파악을 하는데 이삭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뭘 준비했어요? 밍크 코트 옆집에서 빌려가지고 이 야곱의 손에 딱 끼워서 털이 수북수북하게 이 의복을 준비했다는 준비성이 철저하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올 고기를 대신해서 염소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딱 했어요. 여러분 이런 준비는 급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더불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왜 준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주일이네 그리고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인터넷하고 일하고 주무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토요일부터 내일 주일이구나 생각해서 삶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예배를 얻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기회가 없어져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예배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항상 예배의 불필요성을 얘기해요. 예배의 무용론자가 돼요. 예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다 다른 짓 해요. 공상하고 뭐하고.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거 보세요. 매일 밑에서 핸드폰 하잖아요. 일단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항상 그러는데 미치겠대요. 핸드폰을 빼앗을 수도 없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대가 없게 되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예배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였잖아요. 근데 이 연휴를 벌써 작년 9월 달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휴네. 비행기 예약하고 쫙 해서 다 준비하신. 근데 그런 분은 봤는데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은 참 많이 못 봐요. 우리 교회 주보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광고를 내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하시라고.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다 빼고 스케줄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의 인생 가운데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준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월삭 기도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심으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복은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대할 때, 준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에서는 기대함이 없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단 1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했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복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입니다.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그가 나를 속이는 게 2번째인데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은. 왜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단지 그냥 당장의 필요예요, 필요. 여러분, 이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순서를 뒤엎은 게 아니라 결정적 이유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신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는 관계없고 하나님이 손에 든 것,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시고 성실히, 신실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딱 좋은데, 그죠? 네. 막 갈등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네. 이 야곱의 복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야곱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 매일 이야기를 물어요. 여러분, 야곱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속여서 받아요. 얼마나 그것을 원했으면 속여가면서까지 그것을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이 야곱의 복관에는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 첫째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몰라요. 이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복이 필요하긴 한데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엉뚱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돈, 건강 이렇게 복인 줄 아는 분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는데 이 돈과 건강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사셔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구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구하는 거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하게 돼요.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얻기만 하면 된다. 이 결과론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열매만 좋으면 되지 농사를 짓는 과정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됐지 삶을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믿든지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계속 묵상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이 그것을 규정해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당장의 문제와 성도들이 원하는 니드의 문제에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요.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좋은 것을 당장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폐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이 대목 있잖아요. 이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했는데 야곱을 복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도 똑같이 야곱의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경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보내는. 저 같으면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 복을 구했다 이 말은 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구했다 이 말을 여기다 왜 넣겠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근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야곱이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야곱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그렇죠? 1980년대 감리교 신학교 교수였던 변선환이라는 교수가 구원론을 주장할 때 이 다원주의를 주장했어요. 삼각형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있는데 맨 꼭대기가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으로 가는 방법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가운데로 가도 되고 어디로 가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다원주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단 취급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알라신도 되고 다 된다. 그저 가기만 하면 된다. 참 편리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폐했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론자이시지 결정론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사셨는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모이기도 어렵고 예수 믿기도 어렵고 헌신하기도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통령이냐 뭐 장관이냐 교수냐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느냐.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또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효율적이고 경험적인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중에 이 승리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못 불러요. 근데 제가 한번 오늘은 그 가수의 한 소절을 들려드릴 텐데 앞에 가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승리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소절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좋죠. 승리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가능성의 유혹을 잘라버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쫓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방법이 확실한 가능성인데 그걸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겠다. 이걸 승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다 힘겹게 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기도하는 것. 이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순종함으로 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귀한 복의 원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으로 둔갑시킨 기적, 은혜, 능력을 추구하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며 확실한 은혜, 복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